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59번째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요하시고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니 예수를 믿는지라.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이 있고 선교한다는 말도 있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의 증거, 좀 증언함으로 증언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인 언어들, 단어들, 우리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설파, 설교 뭐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설교라는 말은 어떤 교훈적인 것을 전하는 의미가 강해요. 설교라는 말보다는 전도, 설파, 뭐 말씀을 전하는 거, 전도인 이런 말들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설교에 익숙해져 있고 설교를 잘한다, 설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여자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여자의 증언, 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이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더 많이 믿게 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여자, 사람의 증언, 우리 주님의 증언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진리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 여자의 말은 이 여자의 증언은 그래도 이분이 이 여기 등장하는 호와 호의 대화이기 때문에 진리와 진리의 대화거든요. 그러면 진리를 받아서 진리화된 진리를 받아들인 여자의 증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 지금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증언 여자의 말이에요. 지금 여자의 말을 그것을 증언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증언이라는 말은 마르트레오 우드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위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주면 그걸 내게 공급받아서 열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게 우드예요. 위에서는 공급해 주시고 위에서는 나에게 막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신단 말이죠. 이제 그걸 내가 받으면 열리는 거죠. 여자의 상태는 이미 열린 상태가 된 거예요. 왜? 동네에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갔다 나왔죠. 깨어 지키는 것 우루. 그러니까 말씀이 훈련장에 갔다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동네로부터 나온 여기 지금 뭐냐면 그 동네 중에 그 동네로부터 나온 많은 사마리아인이에요. 말씀의 훈련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제자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봐야 돼요. 깨어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고 파수하고 있는 상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있는 상태. 내가 조금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 거룩한 상태. 내가 거룩하다고 믿는 거죠. 그런 상태의 사마리아인들이 독실거리는 동네. 바로 거기 있다 나온 우리들이거든요. 이것이 깨어 지키는 곳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과 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과 육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울타리가 깨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파수하고 있던 내 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사마리아 이 동네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나온 거죠. 훈련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역사적으로도 이 사마리아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저 성경이 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지리적이고 풍습적이고 이스라엘의 풍습과 지리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건 기초에 불과한 것이고 기본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그것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패망이 예언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뭐 이런 걸 말하면 좋아하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너무 영적인 말만 한다고 안 들려온다고 하는데 이사야 7장 8절에 보면 한번 보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지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는 미가서 1장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아모스 8장 14절에도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와의 원하는 것이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돌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미가서 1장 7절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려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그 희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1장 9절 이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의 죄 때문에 다시는 고칠 수 없는 상처다. 이게 유다까지 이르고 예루살렘까지도 미친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도 남유다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몇 년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쇼메리온이잖아요. 이것은 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우상을 깨닫고 이제 자기 안에 울타리를 깨 부수고 자기 방어를 했던 것을 다 깨고 나오는 그러면 사마리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영과 진리로 확장돼서 하나님의 진리가 돼버리면 쇼메리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무트 타무티의 죽음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안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지라 그들이 이제 예수께 와요. 요한복음 4장 40절 사마리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믿고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와서 여기 지금 호아호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유하시기를 청했다. 이게 뭡니까? 유하시기를 청했다라는 것은 유한다는 것은 뭐예요? 매노라는 거처 머물다, 거처에 머물다 그런 것이 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유한다는 단어도 셰베트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이렇게 공급되면 그 형상 그대로 완성될까지 유하신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모든 이론과 철학, 지식이 다 파해질 때까지 그것이 파해져서 배설물도 여겨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까지는 계속 성령이 사역하신다.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한다, 에로타오, 샬 청한다. 이게 청하는 것은요 아무나 청할 수가 없어요. 깨닫는 자들만이 뭔가 좀 알아차린 사람들만이 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샬이라는 단어도 위로부터 진리로 하나님 형상이 공급되도록 간청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급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아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여기에 쏙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알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분의 심정을 조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듣고 싶어. 그 생수를 먹고 싶어. 그 말씀 먹고 싶어. 이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알매 상태로만 전달되었던 것들이
지식적인 신앙으로 아직 됨이 안 된 상태로 전달되었던 상태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직접 그분을 초청해요.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를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대접이죠. 포이에오죠. 진짜 대접은 요청하는 겁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에로타오 샤를 요청할 수가 없어요. 뭔가 안 자들이 더 깊이 그 말씀을 먹고 싶어서 자기 집에 유아기를 사마리아인들이 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믿었지만 이것은 그들의 상태가 아직 여인과 그 사람들의 만남이 온타임이 안 된 거죠. 여인의 증거는 옳은 증거예요. 맞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온타임이 안 됐다 그 말이죠. 증거는 증거로 돼 그것이 온타임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나가서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이런 온타임이 안 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지식적인 신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머물러 버리는 거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들었던 자들이 여기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깨어 지키는 곳에 있던 자들이 자기 것이 좀 깨졌다가 예수께 와요.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한다는 얘기는 하나 되길 원합니다. 당신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당신을 대접해 드리길 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당신을 먹고 싶어요. 생수를 먹고 싶어요. 이런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키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틀을 유하니라. 샴, 요마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가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듣고 또 보고 듣고 보고 둘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결국은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다가 둘로 나눠져 있던 것들이 다 하나로 모여지는 거죠. 율법과 진리로 하나로 모입니다. 위와 아래가 하나로 모입니다. 어둠과 빛이 하나로 되어집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던 3장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사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올람이라고 그랬죠. 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형태 그대로의 세상이에요.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된 세상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둠과 빛이 하나로 돼서 온전한 올람으로 되어 있던 거였어요. 그것이 공급되고 분배돼서 깨달은 자들은 그걸 깨달아서 그와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온전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죠. 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 온전한 올람의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올람의 세계를 내가 깨달아서 어둠과 빛이 함께 있었네. 나는 어둠이었었네. 진리를 듣고 되새김질해서 또 듣고 듣다가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를 깨닫는 순간 빛이 깨달아지는 거죠. 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올람이라는 세상이 어둠과 빛이 함께 있던 그런 세상이었네. 난 그동안 어둠밖에 몰랐었네. 그리고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아 아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죠.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럼 온전한 올람으로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로 통일된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왜 이틀을 유하셔야 되는가? 이 다른 구절들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앞으로 이제 나가면 6절에 이런 말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여기 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빨리 가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빨리 가서 그 상태를 호전시키면 되잖아요. 진리로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단 말이죠.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어떻게 돼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바로 안 가신단 말이죠. 이 온라인의 목회 실패나 목회자들 실패가 어디 있어요? 병들었다, 신방 갑니다. 졸업했다, 입학했다, 유아세례, 가진 사업 시작하거나 뭘 하거나 가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신방해요. 상담하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어려운 일 당했다 찾아갑니다. 만납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걸 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랑이 있다면 찾아와야지, 사랑이 있다면 만나줘야지, 목회자가 사랑이 있다면 찾아가서 신방해줘야지, 사랑이 있다면 빨리 가서 만나주고 고쳐주고 희망을 주고 희망을 선포해주고, 이게 오늘날의 설교의 패턴이에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용기를 줘야 됩니다. 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것이고, 주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인의 증거가 더 온타임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그냥 던져주는 일뿐이에요.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설교는 교훈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가 맞아요. 전파. 예, 말씀을 전파했다. 이 말이 더 옳은 거예요. 또 전도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전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전도인이 되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그러면 모든 말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있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탈바꿈이 일어납니다. 이틀을 더 유하셔야 돼요. 왜? 병이 더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둥병자였네, 내가 유초병자였네, 내가 안진병이었네, 그동안 내가 말씀을 수없이 듣고 들어도 계속 생명의 피는 빠져나가고 진리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했어요. 생명이 되지 못했어요. 유출병자였습니다. 내가 문둥병자였습니다. 고름이 질질 흘리고 내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주의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그 심령이 변화받질 못해요. 병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완전한 병이 들어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 다시 살리시는 것이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틀을 유하셨다는 이유는 뭡니까? 기다리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이틀을 기다리셔야만 내 상태가 더 병이 들어 깊어지게 돼요. 그래야 깨닫는, 이 병이 이거이구나. 내가 유출병에 걸렸었네. 내가 문둥병에 걸렸었구나. 내가 바로 유출병자였어. 라는 변화와 개혁과 탈바꿈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주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시고 유하셔야 돼요. 있던 곳에서. 그래야 내 상태가 변화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와 개혁을 일으킬 온타임, 이 시간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는 호라이오스 온타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을 왔다 갔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복음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를 만나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온타임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다른 구절에도요.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여기 나오죠. 이틀이 지나면 뭐라 그래요? 6월절이라 그래요. 6월절은 완벽한 153마리의 물고기를 상징하는 6월절,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가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죽고 부활하시죠. 패스오버, 완전히 넘겨주시는 이요. 그건 6월절이에요. 6월절 양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부활하신 6월절 어린 양, 그분을 소개해주는 6월절 절기죠. 이 153마리의 물고기와 동일한 의미예요. 153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며, 며칠이 지나면? 이틀이 지나야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야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틀이 지나기 전에 뭔가가 이루어지면 안 되죠. 반드시 온타임이 와야 돼요. 제 시간에 와야 돼요. 반드시 그 제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죽으시고 정확하게 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내 안에도 이 6월절이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틀을 위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와 개혁과 탈바꿈이 일어나는 기간 이틀. 이 이틀이 지나야만 내 안의 모든 상태가 다 파괴되어 심판받고 멸망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다시 영으로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되어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죠. 그럼 여인의 증언은 말씀이 아니었나요?
여인의 증언도 말씀이었어요.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도 달라져요. 네가 증거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직접 친히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주님이야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거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스토리, 이런 성경 기록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진리가 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에 말씀이 비수같이 꽂힌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리 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42절에 42절 가기 전에,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는 사람의 사역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사역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인의 증언은 전하는 자였어요. 전하는 자. 그럼 전하는 자는 도구일 뿐입니다. 매개체일 뿐입니다. 전하는 자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상시 되면 안 돼요. 오늘날 목회자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돼요. 설교자, 목회자, 담임 목사, 당회장들이 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자리를 많이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당회장님, 목사님 막 우상시되고 자랑되어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전해버리니까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사역하실 기간과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임하심과 사역이 있어야만 알미 됨이 되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데, 여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막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전파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내려오셨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 내려오셨다가 돼야 돼요. 에피피토, 아래 떨어지다, 덮치다, 임하다. 덮치는 거예요. 성령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이유의 몸에 이렇게 덮치잖아요. 그게 또 역시 그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거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기가 돼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돌진해서, 말씀이 돌파해서 하나님의 뜻이 설파가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말씀이 돌파하고 전진해서 성취가 되었다, 성공이 되었다, 그게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인의 증언을 듣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이제는 친히 참으로 세상이 구주시구나, 이렇게 알았다 그랬잖아요. 42절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하는 자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에요. 매개체로만 사용되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성령이 사역하고 역사해야 돼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이방인들에게 막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 날 임했던 이 성령의 임한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도 막 임하거든요. 이 말을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신단 말이죠. 똑같이. 그러니까 성령은 구별이 없으시잖아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성령의 사역은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또 이것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0절 같은 데 봐도 그게 나오죠. 24장 45절. 여기 이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신다. 예,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어야만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어야만 마음이 열어지는 것이고 성경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의 성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네.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야 여인의 증언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의 증언을 들었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의 상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깨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울타리가 깨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울타리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깨닫게 되고, 아, 저분이 그리스도였네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20장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물을 안고, 아이가 죽었잖아요. 예. 죽은 아이를 안고 바울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 위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위에 엎드려, 이 엎드려라는 말이 아까 내려오시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 바울이 지금 보니까 그 위에 엎드려서, 아이 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포개져 있는 모습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사역하시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하나가 된 거죠. 예, 영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저에게 있다,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넘어가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왔다 그랬죠, 아까 성령의 사역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여인의 증언은 전하는 자로서의 증거였어요. 예, 그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왜 안 들려왔냐면 이들의 상태가 아직 온타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깨달은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온전히 사람들의 증거가 전달될 수는 없어요. 왜? 그 정확한 온타임이 와야 돼요. 그 듣는 자들의 마음이 자기의 울타리가 깨어져서 주님의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것이 깨어지고 주님을 모셔드릴 요청을 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말씀이 내려오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의 증언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같이 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인의 증언은 낮은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높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받는 자들의 상태가 다르단 말이죠. 온타임이 안 왔다 그 말이죠. 받는 자들, 사마리아인들, 동네에 들어갔다 나온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울타리가 아직 안 깨졌어요. 샤마리아임이 안 된 거예요. 소메림, 이게 안 된 거죠. 이거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 그릇에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멘,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 이것이 되어지려면 듣고 듣는 사람들이 위에서 공급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그들에게 입혀져야 돼요. 그 안에 담겨져야 돼요. 성령의 사역으로 말이죠. 이게 들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듣는 상태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듣는 자들의 모든 사람이 내려왔다 그랬죠. 샤마르잖아요. 듣는다는 말이 샤마르잖아요. 이 듣는 게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자꾸 이 속에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온타임이 와야만 성령이 사역이 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가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는 진짜 무슨 우리가 말하는 이 행함,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행함,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은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인의 증언처럼 증언. 그럴 때 이게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했을 때 온타임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 온타임이 안 오면 아무리 올바른 진리에 전했다 하더라도 그게 튕겨져 나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온타임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개혁하고 뒤집어 엎을 때까지 이틀이 유화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 이틀을 유하시니라. 이틀을 거기서 내 안에서 유하셔야만 탈바꿈이 일어나는 거죠.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유하심은 완전히 이 병자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내 상태가 완전히 막 짓물러져서 터져서 파괴돼서 완전히 육의 상태가 파괴될 때까지 이틀을 유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담길 때까지. 그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이에요, 이게. 또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버려졌던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던 것은 듣고 깨닫는 자. 갈라디아 3장 2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죠. 듣고 믿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듣고 믿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인함이 아니니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암이라. 네가 증언할 때는 지식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반복적으로 되새김질이 되고 둘이 하나 되는 이틀을 유하심으로 이제 제 시간이 되니까 이틀을 유하심으로 나에게 제 시간 온타임이 오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네. 내가 증언했던 말씀이 확장되어서 진리로 들리네. 내가 소개했던 그분이 구주가 맞아. 바로 저분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본질이시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였어.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전하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여인의 증언을 듣고 이 말씀을 믿었던 자들이 이제 직접 그 온타임이 와서 주님을 만나는, 성령을 만나는, 영으로 되어지는, 하나님 간에 당겨지는 그런 시간이 이틀을 유하심으로 오게 되었을 때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였네. 저분이 세상에 구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내려오시니 성령이 듣는 자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하나 되는 순간 온타임이 오지고 이 온타임이 와지면 내가 이 전하는 자로서 이 진리 안에 우뚝 서서 진리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 역시 온타임이 온다는 것입니다.